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나름대로,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원하지 않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실망과 낙심이 되어 하나님은 물론 교회까지도 원망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멀리하게 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왜 나한테 이래? 그러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이죠. 이게 보상심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따지죠. 그것이 이제 부부싸움의 시발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여튼 세상 모든 것이 그래. 제일 먼저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르러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여자는 못된 사람이야, 못된 여자야 이렇게 아마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걸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이며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뭐 큰 사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였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발을 닦였다는 것도 이건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지만 그 발을 닦인 것이 향유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향유의 값어치는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러니까 그 중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그 향유의 가치를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그럼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그렇죠? 300데나리온 가치는 어떠냐? 여러분 5,000명의 남청년들이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식사를 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계산 잘하는 제자가 항상 있죠. 이 사람들에게 빵과 떡을 사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5,000명이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산 잘하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7명이 밥 먹는 거 점심값을 내라면 아이 왜 내가 내? 그리고 뭐 집이 망한 것처럼 도망가지요. 75명이나 750명을 먹으라 하면 아마 기절해서 까무러실 겁니다. 근데 7,500명이 먹을 음식값을 대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바로 이 옥합을 깬 여인의 동생이에요. 마르다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으면? 예, 저 멀리 계셨으면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여러분 지금도 7,500명의 식객값을 여러분 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무슨 그래서 다 고개를 다리 속으로 저렇게 들여다보고 올 텐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7,500명이 먹을 음식값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예수님 발에 분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봉양을 잘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지 오라버니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네 오라버니만 지키고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뭐 했어요? 목사님 빨리빨리 신방 왔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 나와 있고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따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원인이 마치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푸념으로 들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곳에 이 마리아가 마음으로 감당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이 절망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험이 들면 에이 교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에이 교회 다니면 무슨, 그리고 최소한도 2, 3주 이상 빠지고 난 다음에 슬며시 모른 척하고 교회에 오는 우리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도 있었지만 그 죽음을 누구한테 매요? 예수님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은 곳에 아이고 사람이 다 죽는 건데 우리 오라버니라고 안 죽겠어? 그리고 그냥 포기했으면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 죽음,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탄식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겨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절망감이 밀려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라고. 그런데 어떤 절망감이 밀려와도 그 절망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와중에 죽었던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가,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살아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지요. 어느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내 남편 아침 나를 두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애들하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고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부인한테 갔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남편을 살릴까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겨우겨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우 겨우겨우 죽었는데 또 다시 살린다니 무슨 개소리냐 이런 소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과 깜깜함과 불안감과 이런 불행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안겨줄 따름인데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을 때 그 불행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 마리아는 자기네들의 사건, 자기네들의 오빠가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어떻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어떻게 해요? 안 죽었다. 그럼 이제 죽은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 어떻게 들으면 너무 황당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푸념 속에 믿음이 있고 이 푸념 속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시작 내가 믿으면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여러분이나 너나 저나 맨날 믿음에서 미끄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내가 믿는 믿음 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틀려지고 내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불행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 그리고 교회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안 올라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비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떻게 비겁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최영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냐? 이렇게 시험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아브라함이 그래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예쁜 건지 남들이 보기에 예쁜 건지는 몰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그 애굽 사람들이 탐내면 그 내 부인인 줄 알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저 사람 부인이냐? 이렇게 묻거든. 아니요. 그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나의 오라버니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참 약은 사람이에요. 진짜 약은 사람이죠. 자, 자기 부인을 방패로 삼아 생존하려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부인이 결혼해서 시집 오면 자기의 몸종을 한 명 데리고 와요. 몸종 여러분들 아세요? 예, 나의 시중을 다 들어주는 몸종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의 부인이 시집 올 때 자기 몸종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인이 10년, 20년이 돼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작은 부인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처부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 서자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약삭받은 사람이고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 예. 이렇게 인간적으로 면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천재산과 같은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어버린 거예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어느 사전에 보니까 병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뚜껑이. 이것을 한번 뜯으면 다 써야 된대요. 다시 막아도 우리는 참기름 쓰고 다시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뒀다가 또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 보니까 참기름 한 병까지 1년을 쓰더라고 보니까. 응? 근데 이 옥합을 한번 뜯으면 절대 다시 막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걸 한번 빼면 다 써야 되는데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이 엄청난 그 헌신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 들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죄를 지은 여인 하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죄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부인의 몸종을 첩으로 들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내 부인입니다. 이러고 떳떳하게 자기 부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으로 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라고 하는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야, 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100세,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15살, 16살 먹은 아이를 그냥 번제로 하나님 모리의 선상에 그냥 드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건 보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이 분명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어떤 믿음이었느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그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내 복음이 전해진 것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나한테 행한 것이 같이 전해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본 제물로 확 드리려고 한 것 때문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서 들어가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한 번의 헌신이 영원토록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끝날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엄청난 역사가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절에 다닌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죽었다 이 말.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왜?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틀렸어 이렇게 내 마음이 틀렸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우리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엔 틀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에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런,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을 읽을 때, 야, 물이 양쪽에 벽이 되다니,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거 신통방통한 거예요. 물이 뭐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옆에 컵에 물이 있어서 여기 쏟아봤어요. 벽이 되면 물이 쏟아지면 쭉 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쏟아봤어요. 쭉 그냥 색상이 그냥 넓은 물이 떨어지고 난리나. 집사람 볼 게 그냥 걸레수다가 얼른 그냥 닦고 난리가. 근데 성경에는요, 물이 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은 똑똑해서 안 믿지만 전 미론에서 너무 잘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이런 물이 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용하기 가는 길에 필요하다 싶으면 물이 벽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죽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다 갖다 묻어요? 돌무덤에다 묻어요. 돌무덤이 뭐예요? 굴을 파서 돌벽에 바위산에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속에다 관을 갖다 놓고 돌로 꽉 막아요.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하고 흙은 호비작하면 이게 해쳐서 나올 수 있어요. 돌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무덤 속에 사람을 가져요. 우리의 삶 속에 돌무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과 깜깜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깜깜함이 돌무덤에 묻힌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흘 만에, 그렇죠?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딱 일어나니 무덤문이 확 열리고 뭘까? 광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온 시험은 길어봐야 미칠 3일. 아멘. 시험은 3일이다. 시작. 시험은 3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와라. 3일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고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이 여러분에 와서 팍 눌러서
여러분이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썩어지고 막 망했다고 하는 냄새가 풀풀 올라와도 그래 3일만 참자. 시작. 그래 3일만 참자. 네, 3일만 참으세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더라. 이 풍경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믿음의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자. 아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갇혔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무덤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무덤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의 말, 믿음의 신앙 고백처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멘. 하필이면 나사로가 죽은 거기에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왜?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야 죽어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냄새가 납니다.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이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3일이면 내게서 떠나간다. 아무리 무덤의 권세가 나를 덮어도 3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봅니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그리고 당장 탁 하면 당장 하고 나서 후회될지언정 당장 하면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지정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그곳까지 가는 길이 며칠이에요? 3일.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자기 아들 장댕이에다 지게로 짊어지게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앞에서 걸어가는 거야. 자기 아들이 지 죽어서 태울 나무를 지 장댕이에 지고 따라오고. 뭐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버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네가 어린 양이지. 속으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합니다. 미칠 길은 3일. 진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고 3일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돼. 나를 죽을지언정 못 가. 안 간다. 아브라함 가는 거예요.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끝난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지 3일이 지나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사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3일의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근원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시험 당해서 늘 인상 쓰고 꾸룩꾸룩 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밀려와도 3일이다. 시작. 어떤 시험이 밀려도 3일이다. 3일. 아멘. 그럼요. 3일. 짧게는 3시간, 길게는 3일. 그래 최고 3일이에요. 사망 권세도 무덤의 권세도 미칠 3일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믿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믿음. 내 믿음은 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개도 안 물어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개뿔이나. 개뿔이 있는 거 봤어요?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야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내 믿음대로 사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진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누구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대로 하니까 누가 죽어요? 내 아들이 죽어요. 밑세우든 백세우든. 오늘 집사람이 무릎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야 무릎 아파? 그럼 애들 빨리 보내. 아 왜? 너 무릎 아프는데 애들 왜 데리고 있어? 얼른 보내지 그랬대. 안돼. 그 예쁜 애들 왜 보내? 지금 가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왜 보내? 네 맘대로 해라. 속으로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 지금 15살이면 그냥 한참 아빠 어쩌고 쫓아다니면서 사냥터에 가면 사냥으로 농사지라면 농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재롱을 부리고 그냥 용맹스러운 그 15살 넘어가야 돼. 딱 결박해서 나무 위에 떠올리고 칼로 잡아. 내 믿음대로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볼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어요. 아까 이 여인, 옥합을 깬 여인이 죄 지은 여인, 그렇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 믿느냐?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딱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꾸짖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받고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이 없어 봐요? 죽든지 말든지 지멋대로 하든지 알아서 나하고 상관없는 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씻기고 닦이고 뭘 먹을까 뭘 줄까 어쩌고 저쩌고 저 하나로 마트에 가면 뭘 사 먹을 뭐 먹을래 늘 골라 이러고 있어요. 돈은 누구한테 사가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갑에서 나가는지 몰라 저놈 새끼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중하는 거야. 너 그따위로 믿을래? 너 그렇게 할래? 어? 그래서 자꾸 이런 시험도 주고 저런 시험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시험이 들 때마다 이러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딱 할아버지 100점 받아서 100점. 우리 처녀이가 반장 됐다 반장.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그러니 요즘 이 새끼 지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할아버지한테 다 들어와. 너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용돈 주나 안 주지. 그러면서 어떻게 요는 반장 됐다니까 이번에는 어이구 용돈이 두둑히 나게 생겼네 이러지.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순종한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복을 주신데 어떻게 복을 줘요?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라 세상 모든 만민이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여러분 곁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우리들은 어느새 내 것과 내 것이 구별되어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해서 아까워서 욕심이 나서 하나님께 은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아까워서 그러다 어느 놈이 툭 쳐가 그냥 닭죽던 개가 돼가지고 멍멍 때리고 있어. 10년간 적금을 그냥 악착같이 그냥 새벽밥도 못 먹고 10년 동안 돈 벌어서 악착같이 딱딱딱딱딱 긁어먹는데 어느 놈이 툭 털어가 그냥 멍 때리고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메었고 그 발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걸 오늘 3번, 4번, 5번씩 읽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냄새나는 누굽니까? 네, 그 오라버니 죽은 무덤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믿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뭐가 그렇게 이론이 많고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이유가 많아요. 다 털어버리세요.
내가 이래서 못하면, 내가 저래서 못하면, 내가 이래서 죽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죽을 건데, 그리고 무덤 속에서 울고 하면 살아나요? 죽었으면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내가 살 것이다. 길어봐야 미치리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들이 옆을 지나갑니다. 향기가 탁 진동을 해요. 제가 가끔 그걸 느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릴 땐 썩는 냄새가 나요. 이거 얼마 할망구 같았구만. 이런 어릴 땐 향기가 진동을 해. 야, 요거는 어느 예쁜 처자가 탔었구만. 옛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할아버지 냄새가 나고 할머니 냄새가 납니까? 이젠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향기 나야 돼요. 아멘. 마르다, 마리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별볼 일 없는 천하고 작은 여인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표현되고 표출되고 인정되는 귀하고 복되는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